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사도행전 제4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6월 27일자 말씀입니다. 13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꼬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제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다 그럽니다. 베드로가 학문 없는 사람, 그러니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요한도 그랬는가 하는데 질문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이 증거하고 있기를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알았다는 것이지 사실이 그랬는가 하는 것엔 또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 4장 13절 베드로와 요한을 싸잡아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비난할 말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좀 궁지로 몰아넣어야 되는데 그 병 나은 사람이 옆에 서 있으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18절에 보면 경고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런데 이것은 그들이 사실은 월권을 하는 것이죠. 정당한 이유를 대지도 못하고 좌우지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정당했다면, 법적 근거가 있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들이 예수님 죽인 것에 대한 사실은 불법적 재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경고를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게 말이 되냐? 하고 반문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겐 증거가 있어요.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됐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은 자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는데 여기 증거가 있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냐 하고 따지고 드는 것이죠. 우리의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20절입니다. 그랬더니 이 관리들이 이 어떻게 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불법적인 일을 막 하려면 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 다 이걸 압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랬어요. 백성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은 자기들이 그냥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백성들이 다 아는데 이걸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해서 다시 위협하고 놓아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협만 했지 실제적인 법적인 근거라든가 또 이 행정력을 동원할 명분을 찾지 못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몰랐다면 불법적으로도 할 텐데 불법적으로도 못하고 법률적 근거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못하고 다시 위협해서 놓아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담대한 복음 전도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그는 날마다 성전 미문에 나아가서 구걸을 하면서 나이 40세 전후가 돼가지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표상 그가 그때 고침받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을 받는 것이죠. 오늘날도 우리가 시간표가 우리로서는 참 늦는 것 같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주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러므로 주님의 비단에서 우리가 인도함을 받기를 더 힘써서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며 선포하며 또 전도하고 고침을 일으키는 역사를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따라 감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나아간 것을 볼 때 오늘날도 복음과 함께 성령 안에서 담대함으로 전진하는 복음 전도자들,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시며 주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성령님과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